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똑똑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의 승인과 응답을 구하는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독교는 응답의 정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과 반응을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신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심부름 잘 안 하려고 그럴 때 야, 너 두부 하나 사오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아니면 용돈 1,000원 줄게. 공부 잘 안 하는 학생들에게 뭐예요? 너 100점 맞아오면 내가 요번에 돈 10,000원 줄게. 아니면 50,000원 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목적은 아니죠. 예. 근데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어른에서 20살, 30살이 됐는데도 너 두부 하나 사와라 그러면 엄마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아이들 공부에 좀 흥미를 느끼고 좀 나중에 그 공부를 통해서 얘가 공부할 시간 가운데서 잘 열심히 준비해서 너의 인생을 잘 살아가라라고 부모가 그런 차원에서 성적 100점 맞으면 본인이 좋죠. 뭐 엄마가 좋나요? 근데도 돈을 주고 용돈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원하는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에게 돈이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의도한 것과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응답이 목적으로 되라고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됐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응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어릴 때나 심부름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철없을 때 부모가 용돈을 줘서라도 뭘 하게 하려고 하고 돈을 줘서라도 공부에 좀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한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 커서도 엄마 나 요번에 취직했잖아. 그럼 나 용돈 줘. 뭐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어릴 때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맨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가고 또 우리가 지옥 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회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안수받는 목적이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옥 갈까봐 두려움으로 갖는 어떤 그런 신앙의 도에 초보에 머물름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다 보면 성경에 근데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응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따라가버려요. 응답의 종교가 맞지만,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응답이 목적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오히려 사람들이 응답을 향해 가는 그것들을 볼모로 삼아요. 그래서 응답을 줘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사단이 응답을 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북한의 실상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요, 그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서도 가장 열악한 그 사람들이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용광로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남아있는 게 그 뜨거운 곳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뼈가 등뼈, 곱추처럼 뒤에가 다 이렇게 혹이 나와버려요. 왜? 뼈가 녹아버려가지고. 뼈가죽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본이 채찍이야. 말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서 그들을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세계 150개국에다가 이 인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탄압받고 있고 신앙 때문에 탄압받고 있는 그 인권에 대해서 실상을 다 이렇게 다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관리관이 나와가지고 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김일성이나 이 북한의 정치 이것들을 믿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놓아주고 너가 자유롭게 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오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조회 같은 거 쓸 때에도 하늘을 못 보게 하거든요. 김일성이 아예 교지에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고개를 쳐박고 땅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 하늘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관을 바라보는데, 감독관을 바라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쳐박고 땅 속에 이렇게. 그리고 죽어도 모가지를 꺾어버린대요. 하늘을 향하지 못하더라고요. 죽은 다음에도 목을 꺾으라 그렇게. 이 실제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들이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뭐 저렇게 처참함을 저렇게, 아니 자기는 조금도 못 견딜 것 같더래요. 진짜 어떻게 저런 고통을 견딜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실제로 그 사건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와서 발길질하고 하면 뼈가 부러지고 이게 막 그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그러면 뼈가 부러지고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누구를 찾는 무슨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이고 죽겠네 뭐 이렇게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신음 가운데서 뼈가 부러지고요. 아니 뼛싹 말랐으니까 가죽만 남았으니까 군함발로 차면은 뭐 성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뒹굴면서도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뒹굴면서도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은 결심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저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아니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들이 아무도 거기에 부인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통과 시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아, 계시구나. 저들을 보면서. 저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칠배나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그들이 감동받은 거죠. 이건 뭐 마지막 때 환란 때는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은 겪고 있어요. 그 환란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나와서 에어컨 밑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 그
몇십 배, 몇천 배 더 간절한 예배를 주님 앞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야, 뭔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 사람은 거기서 노인받아 있어요. 좌야함을 얻고 나와가지고 탈출해서 가족과 함께 탈출해서 이게 세계에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실상이 인권의 논란에 대해서 지금 회의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숨어서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알리시려면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과 현실과 만약에 지금 한국 기독교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몇 명이나 부인하지 않을까요? 이건요,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게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그러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믿음에 대한 도전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실상이 그래요. 괜히 그런 것들이 지금 떠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하는 데로 가야 되고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느니. 이들이 먹을 것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비같이 그냥 무지하게 많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근데 왜 주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살아있는 신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예수님만 하나님만 경배하며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하며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너 100점 맞아오면 이번에 성적 오르면 엄마가 너 이거 사줄게. 뭐가 목적인지 알죠? 똑같아요. 주님.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내가 알게 한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다. 신뢰를 준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며, 할렐루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게 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응답 주시면 응답의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식당을 여러분들이 오픈했어요. 네, 식당을 오픈해서 근데 식당에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근데
목사님이 가요. 성도님들하고 가서 신방을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매달 한 번씩 일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하고 나와서 막 새벽 기도하고 했더니 식당이 막 잘 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리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돼서 식당이 잘 되고 부해지고 좋아지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목적하는 것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면요 더 큰 목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건데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우면 또 뭐예요? 또 목사님 불러요. 조금 더 어려우면 또 뭐예요? 또 뭔가 작정하고 또 나와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룰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도의 초보에 있을 때, 신앙이 어릴 때, 아직 하나님에서 알지 못할 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온 마음이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목사가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가 같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해줬더니 그것 때문에 잘된 것처럼. 그러면 성도들이요 누구를 대단하게 부르는 줄 아세요? 목사를 대단하게 부르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는 교회들 보면 그들의 가장 모티브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때문에 부흥한 교회들이 많아요. 저녁 기도 때문에 부흥한 교회들이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도 그래요. 성도들이 나가서 맨날 나가서 밤마다 부르시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뭔가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요? 들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목사에게 매여요.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응답 때문에 매여요. 가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어.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야 안 나가다가 매일 철야 나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떨어졌어. 해결이 돼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요. 계속 더 큰 응답을 따라가요. 그리고 집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기도하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기도하러 잘 안 나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본성이 죄가 욕심이 남아있으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욕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더 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응답을 목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업체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막 그러면 신앙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더 큰 것을 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기도를 강조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문제 있을 때로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삶과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화 되지 않아요. 더 많은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더 많이 교만해져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막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문제예요. 맨날 문제 속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걱정이 있어진다니까요.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걱정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와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면 끊임없이 그것만 따라가다가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 그럼 이건 신학이 얘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그런 기도회라면 없어야 돼요. 그런 기도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뜻하는 것, 너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얻느냐 하면 너희가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서 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회의 대부분, 새벽 기도회의 내용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가 뭔지 아세요? 내 생활에 접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이에요. 내 염려와 근심거리의 해결이에요. 하나님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잖아. 언제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뭐래요? 그걸 구해요. 그걸 구해요. 계속. 진짜가 아닌가 보시라니까요. 자, 시편 106편 10절을 봅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볼게요. 시편 106편 10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이제는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응답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구하는 자로 여러분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것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소리.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물리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찬양하며 그를 믿었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곧 잊어버렸더라. 응답을 따라가면요, 그렇게 순간 응답이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릴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바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항상 나 예수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는데 요구하는 걸 다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칭찬받으리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응답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신앙의 도의 초보일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만 목적하며 오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목적하고 왜? 내 안에 욕심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하라고요? 무엇이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너의 욕심이 제거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목적으로 있을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는 세상 것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누구만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그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세상 것을 이루었다고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대기업을 이루었다고요? 그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응답을 해주시고 나서도 그의 영혼들이 더 왕성했어야 맞아요. 아니라는 사실. 시편 78편입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에게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응답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홍해에서도 너희를 살렸잖아. 포로 노예 생활에서도 살렸잖아. 나를 바라보고 나만 목적하며 나의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철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냐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해서 해주셨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정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를 구하고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욕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나중에 자기가 잘해보지. 그래서 신명기서에 뭐라 했어요? 너 등 따시고 배불러?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게 있어. 하나님은 잊어버릴까봐 걱정해. 그러면서 또 뭘 걱정하세요? 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잊어버려요.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간증해요. 그렇게. 네. 결론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사람들은 뭘 따라가요? 나도 해야 되겠다. 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이제 다 때려치고 가서 이제 전도해보고, 나도 교회가 하는 일에 충성 봉사해보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좀 순종도 좀 해보고, 이제 내가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하려고요? 복 받아요. 세상에 뭔가를 누려보려고요.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되어서 여러분 예수님 구해서 얻지 못하면요, 쓰레기덩이.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목사가 미쳤나?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인데 왜 응답을 벗어나나? 여러분, 더 외치고 해요, 그것은. 응답을 목적으로 주실게.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내 욕심과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함에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목적으로 가게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위에서 프레트모 위에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서도 함께 하셨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에 예수님을 목적하며 달려가는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악함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시는 응답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 다 받고 죽었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한 의도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쳐요? 응답받으라고 가르친다. 기도원 가서 응답받으면 거기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나는 내가 구하는 응답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응답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만들고 뭐 하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요? 성도들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좋은 의도죠. 결론은 그것과 함께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응답을 따라가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다 노예가 되어버려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교회들이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목사에게 안수받고 목사에게 뭐 해서 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 된 것처럼 목사의 손에 진짜 뭔가 대단한 장풍이 있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 안에 예수 안에 가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그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안 믿고 맨날 수아는 엄마 우리 밥 안 굶고서 오늘 살 수 있어. 살 떨어지지 않았어. 엄마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맨날 그것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구하는 거예요. 주셔도 뭐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 중간에 히브리서 3장 15절을 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게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욕심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아까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아.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뭘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경외하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작정해서 뭐하고 금식해서 뭐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해서 잘되고 부자되고 걱정 염려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것에 아니라고 그것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받은 것 같고 할렐루야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을 좀 완악한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제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잘되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 완악한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예수님께 좀 드려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내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이거를 40을 나와서 작정하세요. 그럼 응답해 주시면 그거는 해요. 별짓을 다 해서라도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집사님, 정집사님 해보세요. 작정 40을 기도하시면요 주님이 뭔가 해주실 거예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또 떨어져요. 뭘 안 해요? 마음을 좀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 집사인데요 그분이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았다 그러는데요. 병고침도 받았다 그러는데요. 근데 뭐라 그래? 주님은 믿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응답 목적으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내게 없었다.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 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의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사개오처럼 버리게 됩니다. 주님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이 세상에 속한 거 이거 붙들고 따라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진리가 아닌데 엉뚱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켰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교회의 비전을 채우고 자기 욕심의 목회의 비전을 채우고 교회를 크게 하고 뭔가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드린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봅니다. 아까워서 교회를 못 놓고 가요. 예. 내가 어떻게 이룬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렇게 크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놓고 가냐. 그래서 지금도 못 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은퇴를 못해요. 은퇴를 해도 영향권을 벗지를 못해요. 그게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뭔가 머리 아프게 크게 하려고 하진 않는다니까요, 이게.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만들지 나와서 기도해놓고 응답받아서 욕심을 채우게끔 가르치진 않아요. 절대요. 응답받아서 잘 되면요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만만의 꿈떡이에요. 더 많은 것 구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한 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같이 주님이 사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도 순종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절대 순종하더라. 내 욕심을 버리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정말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봅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게 아니구나.
나와 있어요. 창세기 32장입니다. 바보 같은데. 네.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네. 예, 바보 같은 게 실수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장면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라반 삼촌 집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응답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는 베들레헴 가라? 하나님 말씀하셔갖고 삼촌 집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삼촌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으신 걸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했죠. 응답 받았지요. 근데도 뭐예요? 에서 형이 와서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동안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이란 믿음과 신뢰가 없어.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되어서 아직껏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삼촌 집에서도 나에게 응답하셨고 삼촌 집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형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또 뭘 기도해요? 자기 목숨 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응답해 줍니다. 보세요. 13절에 봅니다.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0이요 암이 쭉 나오죠. 3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 각 때를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쭉 말씀하면서 20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다. 아니 기도는 해놓고 또 무슨 방법을 써요? 자기 잠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다 형하기 좀 불쌍히고 처음에 뭐요? 재물을 쫙 선심을 좀 자기 방법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수없는 응답을 받아놓고도 주인과의 관계가 전혀 발전이 아직 자기 방법 다 써요. 다 해요. 그래놓고 이제 또 뭐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씨름했죠. 예, 하나님 보낸 천사가 씨름했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씨름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예? 내 목숨 살려. 내 재산 지켜달라.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야곱이.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어찌 야곱이 승리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응답 받았어요. 목숨 건졌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제대로 됐다. 응답 받았는데 가요 안 가요? 또 살짝 형을 속이고 다른 데다가 땅 사가지고요 베델로 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망하는 거 부르짖고 뭐 목숨 걸고 작정해가지고 천사를 만났어요. 저 응답 받았어요. 해결 받았어요. 기업이 부도나는 것에서 해결 받아서 부도가 안 나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내 영혼은 파리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내 영혼은 쇠약해진다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목적을 알면서 가지 않으면 그
그 응답을 따라가면 응답 받고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죠. 결론은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가라니까 그때서야 가요. 그때서야. 누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 야곱이 갈 때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났을 때는 섬겼던 우상, 양다리 거쳤던 거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져 나와서 다 묻어버리고 뭐라요? 이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요나서로 봅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멈췄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3일 밤낮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안 돼요?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전해요. 억지로 전해요. 억지로 전해요. 최소한 3일 길을 가야 돼요. 예? 그 니느웨 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일은 가야 되는데 며칠 만에 끝내요? 하루 만에 끝내요. 뭐예요? 조용하게 예수 믿으세요. 뭐 하려고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포로 삼았던 나라예요. 요나가 보기에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일본처럼 멸망을 향하게 받고 일본 섬이 확 가라앉았으면 좋겠죠?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될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너 가서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따라요, 안 따라요? 싫대요. 아유, 절대 난. 그래서 딴 데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가둬놔 보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뜻대로 갈게요. 3일 만에 살아나요? 근데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응답 받았는데도 안 바뀌어요. 나중에 뭐 때문에 깨달아요? 벌레 한 마리. 그 벌레 하나 갈가면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너클 그거 하나 거두었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니느웨에 있는 내 그 백성들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내 피조물이고 내 백성이야.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서 살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요, 니느웨 백성이 목적이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응답이 목적. 순간 내가 급할 때는 기도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때서야 잘못했어요.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뭐 했더라고요? 응답해 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근데 또 마음은 하나님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거짓말했더라. 간절하다.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인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건요,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건요, 다시는 응답을 위해서 응답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응답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다 또 죄를 짓고 또 용서 안 받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다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은 다시는 응답 때문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 때문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라. 이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돈 받기 위해서 시험 100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네가 공부할 나이가 됐으니까 공부하는 것을 해야 목적으로 가야지, 엄마한테 용돈 받으려고 100점 맞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세요.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한 것, 내 욕심이, 이건요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해요? 예수를 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즐겁도다.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창고도 늘렸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잔뜩 쌓아놨어요. 그게 응답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요. 근데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응답받은 거 목적하지 말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가 응답받아서 쌓아놓은 것이 누구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누구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그래? 너 계명을 지켜? 얘 다 지켰어요. 그가 왜 부자 됐을까요? 누가 부자 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요, 그 버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따라야 못 따라요. 응답받아서 된 거예요. 그거 다 응답받아서 재산이 잔뜩 많아진 거예요. 근데 뭐가 많음으로 근심하게 돌아갔더라? 재물이 많아요.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갖고요, 이제는 못 버려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도 못 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응답을 주세요. 잔뜩 쌓아놔도 그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100세의 이삭을 주었어도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돼요.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버려요, 못 버려요? 버리더라요. 예수님을 선택하더라요.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얘기인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은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못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욕심을 위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래요. 그런 기도회는 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욕심 키워줄 것 같으면 기도회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걸 제대로 설명하게 하고 제대로 예수님만 구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기도회 안 나와요. 별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커졌고요. 교회는 부자 됐는데 성도들이 강팍해졌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목회자들이 더 완악해지고요. 전혀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면 커졌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응답받아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긍휼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들이 생겨나기가 더 많아. 그래서 총체적인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커졌는데 성도들이 옛날보다 다 잘 먹고 잘 살아졌어요? 70년대보다요? 교회 성도들이요? 예. 근데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운동, 은사운동 뭐 자꾸 일으켜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의 목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또 뭔가 응답을 목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응답 받은 거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마세요. 응답을 구하는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났어. 이제는 누가 목적이 누굴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만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의 얼굴,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그거 구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 자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 읽어드렸죠?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걸 그거 구하고 그거 응답받은 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다 그거. 응답 쌓이면 쌓일수록 더 예수님 사랑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응답 받은 것 같고 그거 누리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욕심내다가 끝나요.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결론은 제일 중요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게 만들고요. 욕심내지 말라는 걸 욕심내게 만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머리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형통하고 잘. 누가 그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는 12제자는 다 실패한 인생이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실패한 인생이네요. 예? 예수님 이름으로 땅 한 평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 한 평 없었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망한 인생이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요 왜 떵떵거리고 부자 되려고 그래요? 다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와려고 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그거 응답 받아도 다 멸망한다.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예수님 떠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미혹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이 목적이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날마다 예수님 구하세요. 날마다 예수님 찾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세요. 나머지 거는요 주님이 알아서 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응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순간 여러분은 이방인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옛사랑의 성행과 응답을 구하는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